왕내안에게 답하는 편지 세 번째 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편지에서 화두를 주셨고, 두 번째 편지에서는, 근데 또 첫 번째 편지에 지도를 잘 따라서 하고 있었던 모양이고요. 원장이. 두 번째 편지에서, 두 번째 편지는 이제 간단하게, 화두를 오로지 화두만 드는 것이 아니라 이게 화두를 그럼 들고 있는 뭐 나는 누구냐 이런 식으로 또 비틀어서 하지만 이제 그걸 더 간절하게 드는 것으로 보이니까 아예 그렇게 좀 화두를 교정을 해주신 그런 느낌의 편지였고요. 세 번째 편지 역시나 같은 해에 계속 보내시는 중입니다. 삼가 받아보니 또 답장이 왔던 모양이고, 다섯째 아들이 병으로 일어나지 못함이라. 아들 자식들 가운데 다섯째네요. 라고 하니까 아비와 아들의 정이란 천생백겁의 은의 습기가 흘러들은 바라. 그만큼 특별하다. 아마 이런 경계를 당하면 쉴다운 곳이 없으리라 여실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그 괴로움에 오탁의 세상 가운데, 그럼 깜마오용락이겠죠. 가지가지 모두가 허황함이라 하나같이 진실치 않나니 청컨대 가고 머물고 앉고 누움에 늘 이 생각을 지은즉 날이 오래되고 달이 깊어지면 아픔은 점점 녹아 없어지리라. 예, 대종고 스님의 위로입니다. 행주자와에 늘 관하면 그러면은 무상하다, 지속하지 않는다. 즐거움이든 괴로움이든. 그러니 바로 번뇌할 때에 그럼 그 슬픔이 솟구칠 때 자세히 헤아려 따져 묻되 어디로부터 일어났는가 라고 하라. 만약 일어난 것을 끝까지 따져도 밝히지 못하면 슬픔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대면해라. 말로 하자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역시나 이제 말로 하신 거고, 그런데 이런 어디를 또 만들어서 궁리해라. 뭐 시작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그러면 이런 느낌이든 내지는 뭐가 됐든 간에 이제 그걸 피하지 말고 봐라. 피할 것도 아니고 쫓아갈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관하면 만약 일어난 것을 끝까지 따져도 밝히지 못하면 지금 번뇌하는 것은 도리어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디로부터 일어났는가? 근데 끝까지 따져도 밝히지 못하면 지금 번뇌하는 것은 도리어 어디서부터 왔는가? 마침 번뇌할 때 있음인가 없음인가 헛됨인가 참인가를 끝까지 따지다 보면 마음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리니 생각하고 싶거든 곧장 생각하고 울고 싶거든 바로 울어버려라. 울고 울다가 생각하고 생각다가 마음 속에 허다한
장식, 함장식 속에 허다한 은의 습기를 모두 떨어버려 다할 때 자연히 얼음이 물에 돌아감과 같아서 나의 이 본래 번뇌도 없고 얼음이 녹아버리고 나면 흔적이 없듯이 고정된 모양은 없어졌듯 이 번뇌, 사량, 근심, 기쁨 다 없는 곳으로 돌아갈 뿐이라. 세간에 들어서 세간 벗어나기를 남음이 없게끔 한다면 세간의 법이 곧 불법이요 불법이 곧 세간의 법이니라. 세간에 들어서 세간 속에서 세간을 벗어남 나는 법 이거다. 중생인데 중생을 벗어난다. 괴로움을 어떻게 없앨 거냐? 괴로움을 당면하며 괴로움을 없애고 그 다음에 뭐 부처가 되는 거를 어떻게 궁리를 하든 그게 아니라 나의 서 있는 자리에서 중생 가운데에서 중생을 벗어나는 거다. 끝까지 한번 봐봐라 그러면 슬픈 가운데에서 끝까지 따지다 보면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리니 생각하고 싶거든 곧장 생각하고 울고 싶거든 바로 울어버려라. 생각을 어찌저찌 해보겠다. 아니면은 감정을 슬픔을 어찌저찌 해보겠다. 이게 아니라 생각하고 싶으면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데 사량을 하는 가운데에서 끝까지 그걸 따져보는 거고 괴로움 또한 마찬가지고 그러다 문득 장식 가운데에서 은의 습기가 모두 떨어버려 다 할 때 그 자리가 있다. 내가 없애겠다. 떨어버리겠다. 업장 소멸하겠다. 시작이 출발이 업장 소멸하겠다가 아니라 일어나는 업장에 대해서 그럼 끝까지 내가 본다. 그러면 다하는 대종고 스님 표현으로는 힘 덜리는 자리가 분명히 있다. 믿고 해라. 부자는 타고난 성품이 하나일 따름이니 아버지 아들 부자 만일 자식이 죽되 아비가 괴로워하지 않고 그리워하지 않으며 번뇌 괴로움 번뇌 그리워함 사량 아비가 죽되 자식이 괴로워하지 않고 그리워하지 않으면 또 아버지가 죽었을 때 자식이 그러하지 않으면 과연 옳은가 그른가? 만약 억지로 꽉 막아 공부 수행자는 이런 게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런 느낌의 말이 편지에 있었겠죠. 꽉 막아 울어야 할 때 또 울지 못하고 그리워할 때 또 그리워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직 천리를 거스르고 하늘의 도리를 거스르고 타고난 성품을 멸하고자 함이라. 소리를 지르면서 메아리를 그치려 함이며 이 괴로워하고 그리워하고를 억지로 그것도 역시나 의도를 가지고 없애려고 드는 것이고 소리를 지르는 거다. 그러면서 메아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고 기름을 끼얹으면서 불을 끄려 함이라. 꼭 번뇌할 때 처하더라도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결국 바깥 일이 아니니 또한 바깥이라는 생각도 짓지 말지어다.
영가가 이르시되 무명의 실제 성품이 바로 불성이요 헛개비 같은 헛된 몸이 곧 법신 이라고 하셨으니 이는 진실한 말씀이며 속임이 없고 허망치 않은 말씀이다. 번뇌할 때에 처하더라도 바깥 일이 아니다. 저 번뇌는 뭐 괴로운 감정은 슬픔은 안 좋은 거니까 내가 없애야지. 그럼 이미 바깥에다가 둔 거다. 나 따로 번뇌 따로 나를 앞세운 거다. 또 그렇게 표현하셨을 거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래서 바깥을 자꾸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알아버리면 그리워하거나 괴로워할지라도 모두 얻을 수 없으리니 이렇게 보는 것은 바른 살핌이오. 만약 달리 보는 것은 삿된 살핌이니라. 정견이고 사견이다. 아직 삿됨과 발음을 나누지 않았거든. 공부 힘쓰기 딱 좋으려니 이것은 나의 결정된 뜻이거니와 지혜 없는 사람 앞에서는 말하지도 아니하노라. 아직 삿되고 바르고 삿됨과 발음을 내가 얘기는 했지만 그것도 안 갖다 붙일 정도 되면 그러면은 지혜가 있는 거다. 이것은 나의 결정된 뜻이니 지혜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얘기 꺼내지도 않는다. 결정된 뜻, 내가 책임진다. 이런 느낌이 있죠. 방편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다. 분명하다.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 슬픔은 슬픈 대로 편지가 끝났네요. 왕내한에게는 이렇게 3번 편지 보내시고 화두를 들고 공부하는 가운데 아직 죽은 건 아닌 모양입니다만 자식이 그러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병에 누웠다. 그것과 그 다음에 자신의 공부와 이게 당연히 뒤죽박죽 될 수밖에 없을 테고 그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내지는 뭐 그때라고 다를 것도 없는 거죠. 공부가 뭔지에 대해서 경계에 당했을 때 그런 입장을 위해서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다음은 하운사에게 답하는 편지. 하지괭. 운사는 공무를 운반하는 관리. 이렇게 지위가 높은 관리는 아닐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모를 일이죠. 전쟁 중이면 가장 중요한 자리일 수도 있을 테고 아무튼 55 역시나 같은 해에 가르치심을 보니 또 편지 보내온 모양입니다. 도와 개합한 즉 하늘과 땅이 한 곳이요 생각이 다른 즉 얼굴을 보아도 남과 북이라. 그러면 자기가 뭔가 공부한 바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받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건지 뭐 벅거량을 하자고 보냈을 수도 있겠을 테고요. 아무튼 도와 개합했더니만 하늘과 땅이 하나고 생각이 펼쳐지니
얼굴을 보아 다른 것이 얼굴을 보아도 남과 북이다. 그러면 작용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하늘과 땅조차도 하나였는데 한 번 작용하니 얼굴을 한 사람 얼굴을 봐도 그 안에 차이가 남과 북이다. 뭐 이런 정도. 이렇게 써 보내셨던데 개송이었겠죠. 이 말이 참 진실하구나. 바로 이것이 정말 전하지 못하는 묘함이라. 그대가 마음을 내어 나에게 글을 쓰려 할 적에 아직 붓을 잡고서 종이에 닿기도 전에 이미 두 손으로 다 드러내었는지라 다시 꾹 참고 견디어 끝을 구경을 바라며 다른 날을 기다릴 것까지는 없으리라. 뭐 여기까지만 보면 대긍정이세요. 그래, 그 말이 참으로 진실하다. 이것이 말로 전하지 못하는 묘함이다. 이런 개성도 이미 한참 지나간 거고 붓을 잡고 종이에 닿기 전에 이미 그 입장을 내가 충분히 알겠다. 그때 두 손으로 다 드러내었는지라. 또 뭘 다시 구경을 바랄 것 없다. 그러면 구경을 또 다른 구경이 있습니까? 이런 물음도 있었을 수도 있을 테고요. 이 이치는 오직 깨치니라야 이라야 비로소 묵묵히 개합함이오 평범한 이에게는 말하기 곤란하니라. 연평은 바로 밀령의 아름다운 곳이라. 연평 주석을 보면 지금 편지본에는 하지꽹 하운사가 사는 곳, 그곳이 이미 훌륭한 곳인즉 반드시 역순 경계도 많겠지만 시끄럽겠지만 장주가 이미 마음을 조복하였기에 그러한 경계에 끌려다니지 않음이러니 그래서 다시 역순 경계를 함께 들었다. 이 뒤 내용을 봐야 이 주석이 그럴란지 우선 연평은 바로 밀령의 아름다운 곳이라 그대가 스스로 조복시킬 수 있어서 역순의 굴대에 굴려 다니지 않으려니. 그러면은 마을에서도 그러면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바로 크게 해탈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은 능히 모든 심대를 굴릴 수 있어서 일상생활에 자유자재하기에 붙들어매어 속박해 끌고 갈 수 없느니라. 만약 곧장 실행하여 바로 이렇게 받아주신다면 자연이 한 털어끝만큼도 본인을 장애하지 않으리라. 고덕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온갖 법은 모든 마음을 제도하기 위해서이거니와 나는 모든 마음이 없거니 어떻게 온갖 법을 쓰리오라고 하시며, 여기서 인용은 요거는 육조스님 말씀이라고 돼 있네요. 부처님의 말씀하신 온갖 법은 그러면은 깨닫게 하기 위해 하신 말씀들인데, 그런데 애초에 마음을 제도하기 위해 하신 말씀인데 그러면은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다. 부처님 말씀하신 온갖 법 내지는 이 연평에 발전한 연평의 온갖 역순 경계, 그것들이 갖다 붙을 마음이라고 할 것조차 없는 경계이라면 어떻게 온갖 법을 쓰리오라고 하시며, 또
나용이 이르시되 흡흡히 마음을 쓸 때 흡흡은 무심으로 쓸지니 곡진한 말은 이름과 모양이 수고롭고 곧은 말은 번거롭거나 무거움이 없음이라. 무심으로 흡흡히 쓰되 항상 흡흡은 없음을 쓸지니 없음을 무를 쓸지니 지금 무심이라 말하는 곳이 유심과 더불어 다르지 않느니라. 흡흡 심 흡흡히 마음 쓸 때 요거는 무심 말하는 거다. 근데 그 무심은 유심과 더불어 다르지 않다. 특히 나육만 이런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그대 또한 그 가운데 있으니 그 속에 이를 끄집어내어 사람에게 주기가 어려운지라. 앞에서 말했던 묵묵히 서로 통한다 고함이 이것이니라. 묵묵히 서로 통한다. 이 편지에서는 묵묵히 개합한다. 요거를 그냥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편지는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서 점검해 주신 겁니다. 그대로 잘 해라. 여사인에게 답하는 편지 역시나 55이셨을 때 천가지 만가지 의심이 단지 한 의심이니 화두 위에서 의심을 깬즉 천가지 만가지 의심이 한꺼번에 깨지리라. 화두를 깨지 못한 즉 다시 화두 위에 나아가 화두와 더불어 겨루어 갈지어다. 만약 화두를 팽개쳐 버리고 오히려 달리 문자 위에 나아가 의심을 일으키거나 부처님의 가르침 위에서 의심을 일으키거나 고인의 공안 위에서 의심을 일으키거나 일상생활의 번잡한 일 속에서 의심을 일으킨다면 모두가 사마의 물이다. 삿된 마구니 물이다. 이 여사인은 이제 보내온 편지 뭐 이런 거는 언급도 없고 그냥 바로 의심을 화두도 뭐 1700공안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은 요거는 내가 뭔가 그럼 해결했으니까 뭐 그런 말도 우습지만 그러면 그 다음 화두 내지는 일상에서 사실 이게 앞에 봤던 왕내한에게 답하는 두 번째 편지하고 조금 상대하는 이제 그러한 느낌이 있는데 그러면은 무자화두를 이미 첫 번째 편지에서 주시고 그런데 본인은 그 화두를 드는 뭐 왕내한 본인은 뭐 누구고 그 다음에 공부처를 너무 궁금해하고 등등 이거를 이제 후드려 패가지고 화두에만 집중하게끔 보통은 그렇게 선지식이 지도를 할 텐데 지금 여기서처럼 이제 분산되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내 가장 근본 생사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 피하려고 드는 거니까. 그런데 선지식은 그거를 갖다가 도망 못 가게 꼼짝 못하게 밀어붙이는 거고 그 문제에 어설프게 나는 이게 정말로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말로 하든 아니면 말로 하지 않더라도 명분을 이리저리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결에 자꾸 화두에서 멀어지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만들어내든 그런 짓을 하든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런 확인을 위해서 화두를 팽개쳐 버리고
달리 문자 위에 나아가 의심을 일으키거나 문자 위에 나아가 부처님 가르침 위에 의심을 일으키거나 여기서는 뭐 이제 시대도 그렇고 하니까 그러면은 뭐 공자님 말씀을 더듬든 부처님 경전을 더듬든 고인의 공안 위에서 의심을 일으키든 애초에 받은 게 공안 아닙니까? 어록에서 나와 있는 그 말에 붙잡혀 있으라고 화두를 주는 것이 아니다. 그거를 수단으로 자기 생사 문제에 들어가게끔 하는 건데 거기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설령 내가 받은 무자 화두 그러면은 계속 그 무자 화두를 들고 있든 내지는 또 열심히 책 보고 찾아보고 무자 화두는 어떤 조사께서는 선사께서는 이렇게 깨셨다더라 뭐 등등 고인의 공안 위에서 의심을 일으키든 의심을 자기 딴에는 한다고 하는 것이 늘 앞에 수단을 자꾸 갖다 붙인다. 일상생활의 번잡한 일 속에서 의심을 일으키든 모두가 사마의 물이니라. 그러니까 앞에 왕원장 그러면은 아들이 죽었다. 너무 슬프다. 그런데 거기에 대종고 스님께서 일상의 그런 번잡한 일이니까 거기서 의심을 일으키는 것은 삿대다라고 이렇게 깨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이 사람은 그거 자체가 본인의 죽고 사는 근본 문제로 깊이 들어간 거니까 그냥 그거 자체를 화두로 삼을 수 있게끔 인도를 하시든 근데 두 번째 편지에서도 이미 그렇게 한번 하신 건데 근데 또 세 번째 편지에선 당장에 또 아들이 뭐 목숨이 얼마 안 남은 입장으로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편지를 써주시기는 했지만 공부가 잘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일어나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커다란 괴로움을 당면한 사람한테 그거는 일상의 번잡한 일이니까 그거는 사마의 물이다. 그것도 던져버리고 화두만 오로지 들어라. 뭐 그래서 먹힐 것으로 대종고 스님께서 선지식께서 보셨을 것 같으면은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텐데 아무튼 편지로 주고받는다라는 한계도 있는 거고 지금 여사인에게는 어설프게 이런 거 저런 거 자꾸 갖다 붙이지 말아라. 천가지 만가지 의심 어차피 다 한 의심이다. 생명이 이 생명 저 생명 너가 몸뚱아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 한 번 죽는 문제 이제 그게 가장 괴로운 거고 그러면은 그럼 그 의심이지 뭘 자꾸 갖다 붙이냐. 가장 중요한 건 들고 일으키는 곳을 따라 떠맡으려 해서도 안 되며 들고 일으키는 곳을 따라 떠맡으려 해서도 안 되며 또 생각으로 재면서 헤아려서도 안 되고 오로지 마음을 다해 생각할 수 없는 곳에 나아가 생각하면 마음을 다해 생각할 수 없는 곳에 나아가 생각하면 마음이 갈 곳이 없음이 쥐가 쇳불에 들어서는 막다름을 봄과 같으리라. 요 시절에는 이렇게 쇳불로 쥐덫을 만들었던 모양이죠. 입구가 점점 좁아지니까 거기에 끼어가지고 오도 가도 못한다. 그런데 그런 줄 알면서도 거기에다가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밀어붙인다. 막다름을 알면서. 그러니까는 총명하면 공부를 잘 못한다. 저항하니까 차라리 막다른 건지 아닌지도 모르는 장님이 공부하기가 빠르지. 또 마음이 만약 시끄럽거든 오직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요 화두만 들지니 여기도 묻자 화두. 부처님 가르침이나 조사의 말씀과 각지의 고승들 말씀과 천만 가지의 차별을 만일 이 묻자에서 깨닫는다면 단박에 깨쳐서 더 이상 사람에게 물을 필요가 없느니라. 만약 줄곧 사람에게 묻기만 하되 부처님 가르침은 또 어떻고 조사님 말씀은 또 어떻고 각지의 고승들 말씀은 또 어떻고 라고 하면 영원토록 깨달을 기회가 없느니라. 편지 이렇게 끝났어요. 화두만 집중해라. 여사인 이름은 본종 여거인 사인은 관직명 중서 사인. 앞에서 다른 편지에서 여사인이 한 2번 언급된 걸로 보이고 왕래가 있는 대종고 스님하고 근데 그 편지들은 귀양 가시기 전에 편지들이었으니까 그때는 만나서 그러면 가르침을 받다가 그때 이미 묻자화도 받았을 테고 지금 귀양 간 입장에서 계속 이렇게 지도를 받는 걸로 보입니다. 연앙중에게 답하는 편지 역시나 55 귀양처 가셔가지고는 더욱 활발하게 편지로 지도를 하시는 모양이네요. 당신의 형 거인에게서 그럼 여거인의 동생입니다. 연앙중 2번이나 편지를 받았었는데 이 일로 몹시 마음 졸인다고 하니 누가 마음 졸이죠 이러면? 그렇기는 하나 또 반드시 애써야 할 진이라. 이 일 일대사일로 동생이 마음 졸이면서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런 편지였던 모양이죠. 마음 졸인다고 하니 그렇기는 하나 또 반드시 애써야 할지니라. 그래 고생한다. 쉬엄쉬엄 해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미 나이가 60이요 관직의 종사함도 또 다 마쳤으니 은퇴했습니다. 다시 무엇을 더 기다리리요? 만약 좀 일찍 서두르지 않는다면 1번 나벌 30일에 어떻게 정리해 처리하려 함인고. 그러면 죽을 때 너 어쩌려고 그러냐? 듣자하니 그대도 요즘 다행히 서두른다고 하니 다만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 바로 나벌 30일 소식이니라. 서두른다. 그래도 요즘 다행히 서두른다. 이거는 형의 편지에 있는 표현 직접 인용. 동생이 몹시 마음 졸인다. 그래도 요즘 다행히 서두른다. 전까지는 슬렁슬렁 하다가 이제 형이 봤을 때 내지는 뭐 동생 애틋함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 바로 나벌 30일 소식이니라. 무엇이 붙여있니까 하니 말은 똥막대기니라 라고 하시니 여기는 간시걸 화두가 말은 똥막대기다. 부처를 물었는데 제자가 라고 하시니 이 속에서 뚫지 못하면 나벌 30일과는 무엇이 다른고. 이 나벌 30일이 지금 일부러 번호를 붙이셔가지고 여기에 각각 의미가 조금씩 달라가지고 다른 것으로 보인다. 주석으로 또 처리해 놓으셨는데 우선 편지 보겠습니다.
이 화두 뚫지 못하면 나벌 30일과는 무엇이 다른고 공부 못하면 눈 뜨고 숨 쉬고 다녀도 시체랑 다를 바가 뭐냐 그런 의미로 쓰신 거겠죠. 여기서는 박학다식한 선비가 평생토록 낡은 종이만 뚫 때 이 일을 알고자 하여 묻 서적을 널리 찾아보고 지나치게 고상하기만 하고 내용 없는 말로 공자는 어떻고 맹자는 어떻고 장자 주역 어떻고 고금의 난을 다스림도 다 어떻다. 옛과 지금의 난, 참, 요새 많이 듣는 단어지만, 이 어려움, 환난을 다스림도 다 어떻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책 찾아봐가지고, 묻 서적을 널리 찾아서 이렇게 아는 소리 실컷 해봤자, 이런 말들의 놀림을 당하여 뒤죽박죽 얽혀 혼란스러워하며 제자백가를 어떤 이가 한 글자 말함을 겨우 듣고서야 바로 책을 엮듯이 외워 가서는 그러면은 요 시절에 통용되던 모든 학문에 대해서 앞에 한 구절만 던져주면은 좔좔좔 책이 한 권이 뚝딱 입에서 외워 가서는 한 가지라도 모르면 부끄럽게 여기다가 그의 자기 집 일을 묻는데 이르러서는 자기 집 일, 생사 문제, 근본 문제에 이르러서는 결코 한 사람도 아는 이가 없으니 하루 종일 남의 보배만 세면서 스스로는 반푼도 없음이니라 고 말할 수 있느니라. 이거는 어디서부터의 인용을 잠시만요. 이렇게 놀림을 당하여 공연히 세상에 와서 잠깐 만났다가 이 몸껍데기를 훌렁 벗어서는 천당의 남도 모르고 지옥의 듬도 몰라. 뭐가 천당이고 뭐가 지옥인지를 몰라. 늘 부와 명예만 구한다. 그 업력을 따라서 제 취에 흘러들어감을 전혀 모르지만 만약 다른 이의 집안일이라면 크고 작음을 모름이 없느니라. 다 책에서 공부하는 게 다 남의 집안일들이니까 역사를 얘기를 하든 그럼 과거에 살은 땡땡이의 뭐 뉴스가 다 남의 얘기니까 남의 얘기 보면서 희노애락 하는데 요 그럼 나벌 30일 잠깐만 보면 이미 나이가 60 은퇴도 했고 뭘 더 기다리냐? 좀 더 일찍 서두르지 않는다면 나벌 30일에 어떻게 정리해 처리하려 함이고 1번은 임명종시를 비유했음이니 죽는 그 시점 타이밍으로 이야기를 했고 뭐 이거는 자연스럽고 2번 그래도 요즘 다행히 서두른다고 하니 다만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 바로 나벌 30일 소식이니라. 오시를 비유했다. 이거는 깨닫는 타이밍. 근본 경전에서도 죽음에 대해서 그 시점을 세 가지로 우리가 가장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죽음은 이 몸이 죽는 시점. 그 다음에는 또 찰나찰나의 생멸이 늘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점. 세 번째는 이제 아라한과를 이루어서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는다. 이런 시점. 여기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 바로 나벌 30일의 소식이다. 이제 깨닫는 시점.
으로써 대종고 스님께서 표현하셨다. 세 번째는 굳이 안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고. 사대부가 글을 많이 읽은 이일수록 무명이 많고 글을 적게 읽은 이일수록 무명이 적으며 벼슬을 낮게 지은 이일수록 인아가 작고 인상 아상 니다 나다 상이 작고 벼슬을 크게 지은 이일수록 인아가 크니 스스로 나는 총명하고 영리하다고 말하다가도 아주 사소한 이해에 부딪혀서는 총명 또한 알지 못하며 자기 문제 아닌 때에는 나름 똑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객관적으로 내지는 대의 명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자기 문제에 당하면 아들이 죽을 똥살똥하면 그러면은 그 총명은 온데간데 없다. 영리 또한 알지 못하며 평생 읽었던 글마저 한자도 쓸 수 없으니 되게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대다가 이미 어렸을 때부터 남의 살림 공부 잘하는 것을 칭찬받는 제 그러한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니까 자기 근본 문제는 이 세상의 칭찬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아예 부귀만 잡으려 했을 뿐이라 평생 읽었던 글 그러면 앞에 나왔던 표현대로 나벌 30일에 한 글자도 소용이 없고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데다가 어렸을 때부터 글 읽는 걸 우선은 한 거니까 내지는 부귀만 잡으려 했을 뿐이라 부귀를 얻은 이가 또 몇 사람이나 기꺼이 고개를 돌리고 머리를 굴려서 자기의 발꿈치 아래를 향해 추궁하기를 자기 그러면은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한 하지만 여태 잘 감추고 자기는 해당 사항이 없었던 것처럼 외면해 왔던 그 근본 문제 아래를 향해서 추궁하기를 나의 이 부귀를 취하는 것은 어느 곳으로부터 왔으며 바로 지금 부귀를 받는 놈은 다른 날에 다시 어느 곳을 향하여 가는가 라고 하겠냐. 부귀를 얻은 이 가운데 이렇게 돌이켜 볼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냐. 이미 온 곳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터 는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 문단이 워낙 길어서 여기서부터 다시 봐야죠. 여기는 동생인데 사람이 누군지만 여낭중 낭중의 그 지위에 대해서는 따로 주석은 안 달려 있는데 형제들이 벌써 세 번째 등장하니까요. 형이 동생을 애틋하게 생각을 해서 대종고 스님께 동생 이야기를 좀 하고 대종고 스님께서 또 동생에게 직접 편지 보내서 은퇴도 했고 근데 계속 좀 부와 귀, 부귀에 대해서 죽을 때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을 하면서 두드리시는 중입니다.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